아멘. 오늘은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 캐션 마크를 붙여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문되는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름의 덮음 아래, 구름 아래서 이제 황해 바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속 곧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 속, 구름은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영으로 영 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반석에서 깨진 생명수를 먹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예표하는 주님의 생명이신 그 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 10장 1절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흩어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곧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 시체가 광야에 흩뿌려졌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우상의 음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 뛰놀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참여해서는 안 될 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침례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고 뛰고 놀다가 이와 같이 처참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있고 뭐 되는 것들마다 하는 것들마다 되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참여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흐려진 시력이 회복이 되고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보고, 그리고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그리고 주님의 만족이 되어드리는 비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 여기에서는
참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듣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오늘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요?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참여는 말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참여,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 불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교통을 의미합니다. 교통.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하는 것이에요. 교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상에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참여를 귀신의 상에 참여할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의 상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상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그 만족이 나의 만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만족을 위한 그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만족이 되어드릴 수 있는가, 그 만족의 만찬의 상에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영의 주용으로 말미암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오늘 여기 1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래요. 바울은 본문에서 공동 참여하는 자들, 곧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기초, 근거다.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근거가 없는 것이. 희생 제물을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진 그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다른 불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는 말이죠, 이같이 뜰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곧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향단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사용해서 그에 향불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서 제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지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싱싱하게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소리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아주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아니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의 기초 곧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 곧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 보고 참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제단에 참여한 자들 공동 참여했다. 그런데 그 공동 참여한 자들이 곧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그 제단에 희생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것이다.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상에 그리고 주님의 이같이 뭡니까?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여기는 식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죠. 상입니다. 식탁상, 밥상입니다. 식탁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상, 주의 식탁,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이 엄마가 그리고 아내가 차려준 상에 보면은 그 각가지의 모든 음식물과 함께 아주 주곡이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가 되는 거예요. 밥이 상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에 참여했다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밥과 나물과 국과 그다음에 그게 고기가 있으면 고기 모든 반찬이 내 입에서 씹혀지고 그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소화가 돼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어지고 대장으로 이어같이 배설이 되죠. 그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과 나는 하나요. 나와 음식물은 하나가 되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상에는 주님의 피가 있고 그 상에는 주님의 떡인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먼저 이 귀신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오늘 21절에 귀신의 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9절부터 20절에 이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누구에게 제사해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는 일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특히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지식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8장 4절에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음식은 일반 음식과 같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이것이 또 8장 8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10장 20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상의 실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목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쌍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의 실체가 귀신들이라는 것이 귀신들. 우리는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에요. 돈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에 매여 있으면은 돈을 통해서 역사는 귀신들에게 우리가 붙잡힌 것이. 이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돼요. 돈 그러면 귀신 그런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돈 없이만 못 살아 그러면 귀신 없으면 못 살아. 그거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쌓는다? 귀신을 쌓는 거예요. 돈으로 조금만 채운다? 귀신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 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산 사람은 물질을 공급합니다. 돈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를 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공급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들과 교통하는 것은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느냐? 참여하고 누리고 교통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귀신에게 참여하고 귀신과 교통하고 귀신을 누리게 되면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하더라도 귀신과 짝하고, 그리고 귀신과 하나 됐으면 그는 귀신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상에 참여합니다.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의 만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귀신들에게 참여하고,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들이 공급하는, 귀신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 뛰고 놀고, 그리고 그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로 무서운 선물입니다. 불못을 상급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상과 비교해서 그래 반하여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주는 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자, 잘 보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임의 상입니다. 주임의 상은 귀신의 상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주임의 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 있고, 주임의 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에는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 다음에 우리가 때에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인데 많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에 참여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 곧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 곧 살에 참여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축복의 잔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상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자는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멸망의 잔이에요. 그런데 이 잔을 누가 대신 마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마시셨어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상의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 그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상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내미시고 너는 이 축복의 잔을 마셔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축복의 잔만 마실 것이 아니라 나의 살 곧 생명이 떡인 내 몸을 먹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참여해서 그래 하나가 되라. 참여함으로, 상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상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축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아는 것 가지고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여해야 돼요.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먹고, 그래서 주님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의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 실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호흡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실제로 누린다, 지식으로 누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교통한다, 생각으로 지식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접촉되어지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교통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과 교통한다, 통한다는 것이, 교통한다는 것이.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의 잔 대신에 주님의 상에 이와 같이 축복의 잔을 예비하셨고, 그 축복의 잔은 주님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 피, 축복의 피를 마시는 자, 실제적으로 그 피는 마시는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다 쏟으셨어요. 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입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몸에 갇혀있던 생명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나? 그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물과 피로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때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곧 호흡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이게 참여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만족은 말이죠.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만족이 와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곧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에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젊음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지만은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곧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상의 축복이고 이 축복 외에 이 만족 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만족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옛버릇 못 버리고 계속해서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말습니다. 그러나 돈뿐이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예요. 세상 쾌락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입니다. 그것은 마약과 똑같아요. 한 번 들어와서 주입되어지면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결론이 어떨 것인가? 지금은 싱싱한 것 같죠? 지금은 돈 벌고 그 돈으로 누린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한 걸음 멀어져, 두 걸음 멀어져, 그러면 영원히 멀어집니다. 주님의 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은 나오기 싫습니다. 두 번 빠지면은 더 나오기 싫습니다. 세 번 빠지면은 왜 전화도 안 하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전화해서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세상 귀신의 상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말해도 못 듣습니다. 알아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먹고 그래서 주님을 마시고 주님으로 호흡해야만이 그래요. 다른 약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만 누리고 그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근데 주님도 만족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하기를 갈망하시는지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 만찬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야 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요. 그게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11장을 이같이 유심히 보면은 말이죠. 10장에서는 주님의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가운데 무엇인가 딱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머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머리. 주님의 상을 받고 주님의 상에 만족한 사람은 머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거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주님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상과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 사이에 이 머리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머리를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 가서 주님의 상에 주님의 그 축복의 잔이 있고 주님의 떡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그걸 먹으면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데, 그것은 딱 들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그 존귀한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에, 주님의 상에 참여를 했지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귀신의 상을 찾아가서 그래 만족하려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상에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과 주님의 만찬의 차이는, 주님의 상은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주님의 상에서 나와서 주님의 만찬의 상으로 옮깁니다. 주여, 저에게 이와 같이 만찬의 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에 머무른 자는 미성숙한 자입니다. 주님의 상에 나와서 주님의 만찬의 상으로 나아가는 자는 성숙한 사람.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만족해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영국 집사, 임양희 집사, 우리 은성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족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고 함께 와서 그 만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느낍니다. 누립니다. 왜요? 같이 먹고 같이 마셨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무엇인가 주님이 만족하고 흡족하고 기뻐해야 될 그 어떤 것을 준비해 가지고 마치 중국 집사가 우리 사모 목사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이거 싸들고 왔다는 것이 싸들고 왔다.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만족을 느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은 주집사가 임명희 집사가 우리 은상이가 무엇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상에 참여를 했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었고 주님으로 만족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영이 감동시키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합하여서 드리는 것이.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의 상에 임한 사람은 그리.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곧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요. 그런데 주님의 상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주님과 하나 된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비밀한 몸이 되는 거예요. 비밀한 몸.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한 것, 그것은 계시되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돼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비밀한 몸이에요. 비밀한 몸. 주님의 상에만 참여해서 주님 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비밀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만찬에 남을 때 나를 드리는 것이 비밀한 몸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아주 대만족을 느낍니다. 자, 우리 여기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24절도 뭐랍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24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24절과 25절의 핵심 키포인트는 기념하랍니다. 기념하는 것이. 그러면 이 기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릴 비밀한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비밀한 몸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의 목적한 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면 절대 주님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머리인데. 근데 주님이 머리라는 것을 아는 자, 주님의 상에 참여해지고 그 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만족이 된 자, 그런 자들은 주님을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릴 것이 뭐 있어요? 돈입니까? 11조입니까? 아닙니다. 감상금입니까? 아닙니다. 건축원금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밀인 주님의 몸된 몸이에요. 몸의 지체들이고 우리는 곧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할 교회들이에요. 교회. 주님의 몸은 비밀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비밀한 몸을 당신에게 드려질 때 만족해하는 그 원인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비밀한 몸을 드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곧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비밀한 몸이 된 우리 개개인들, 교회된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만족이 되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만족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비밀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곧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삽니다. 주님의 상에 임하는 것도 곧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상을 찾아가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알면 할수록, 주님의 상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의 그 형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꾸어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만족이 되어드리는 몸으로 변형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만족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만족하면 나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감사요? 한 번 감사합니다. 두 번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가만히 잃어버려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들을 영원히 쓰십니다. 주님의 손에 한 번 들린 자는 주님의 그 축복의 손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변형되어진 당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짐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십시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10년, 20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도 이걸 전혀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졌어. 시력이 흐려졌어. 영적 시력입니다. 교정되십시오. 밝아지십시오. 마음을 교정하십시오. 주님의 상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물음. 주님의 그 거룩한 경륜 안에서 거룩한 행정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시되 참여하는 분별력을 갖게 없어서 어리석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귀신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참 만족 주시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누리고 교통함으로 주님의 비밀한 몸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행정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와 함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시력을 교정하여 주시고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의 만찬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